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참회의 노래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참회의 노래.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는 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같다고. 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느냐, 그 말이지요. 자,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이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뭐 돈 많은 벌면 그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또 혼인을 못하는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아무튼 임신하여 아기를 낳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다양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뭐가 원칙이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 자기 만족 안에서 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다 만족으로 살지요. 만약에 내 스스로의 만족이 없다면 거의 우울증 걸리고 자살합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진 만큼, 아는 만큼, 있는 것만큼 감사하며 사는 것도 복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 시편 1편에 보면, 또는 산산수흥에 보면 복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을 쭉 열거하지요. 오늘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전체인데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반방자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당시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간주됐지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좀 달라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랑의 그림자인, 사랑의 그림자의 율법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에 따라서 그를 평가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느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렇다는 거죠. 기준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그렇다는 얘기죠. 믿는 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옛날에 다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간 것 같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게 망조예요, 망조. 역대 다 군주들은 다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들을 보세요. 거의 다가 자살 아니면 살해당하지요. 왕들이.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면 안 돼요. 의인의 길에 들어서고 정말 옳은 길에 서 있어야지. 옳은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 말씀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따라야지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성경에는 죄인의 모임이 있고 의인의 모임이 있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의인의 모임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의인의 모임이요. 아무리 모임 많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모임은 그건 악인의 모임이요. 미안하지만
내가 혼자 있든 둘이 있든 간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게 의인의 모임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도 나는 함께 하겠다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 예배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모임이요. 복 받을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 말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가 빠진 모임은 그건 악인의 모임. 그건 악인의 길이 악인의 길. 결국은 망할 사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고 빨리 끝나야지. 더 이상 지나간 때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산다면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지요. 예수 믿고 180도 내 인생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야지요. 또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해야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6절 다시 보면 무릇 악인의 길은 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세상에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악인과 의인,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악인이요? 악인이란 말은 무지한 말인데 악인.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이 보여. 막 살인을 했다든지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악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진 자에게 말하는데 그 엄청난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왜?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죄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복 받을 자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예배드립니까? 네?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 모여 기도합니까? 기도한다는 말은요, 굴복하다는 뜻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부도난 인생입니다. 가진 것 든 것 없습니다. 고로 창조자신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많은 구도자도 생기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 장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골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잘났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항상 바빠. 실속도 없이 막이라면 막 끌고 댕겨. 끊임없이 끌고 다닙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래서 방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 속에. 이건 죄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요. 우리 믿는 우리는 의인의 길을 택하셨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기도가 뭐예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불의한 재판장의 일을 보라. 어떤 그 동네에 과부가 있어. 과부란 말은, 성경에서 과부란 말은 참으로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는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 혼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자로서 살기 힘들어. 요즘같이 현대시대라면 몰라도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여자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 집에 기둥뿌리 붙들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 예수 성경 다닐 때에도 이 과부란 말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야. 없고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완전히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네 옆 동네 바로 동네에 아주 유명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저분이 신경 써주면 해결 받을 텐데.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돈 없으니까. 풀어지는 것밖에 없어.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도 역시나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 듣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 퇴근할 때 가서 또 재판장님, 출근할 때 재판장님, 퇴근할 때 재판장님, 초속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아유 이거 나는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결이 좀 되는 건데 참 번거롭고 귀찮아네. 그 여인네가 와서 맨날 소리 질렀으니까 대문 앞에 와서 그 내가 들어주리라 하고 들어줬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비유로 이 불의한 재판장의 한 일을 봐라. 그런 불의한 사람도 그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부르짖으니까 응답지 않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걸로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도 정말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대? 이게 교만이요. 교만이 뭐예요? 꼭 잘난 척만 해야 교만입니까? 마음속에 이미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부터 겸손함이 있어야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나의 스폰서가 되어서 나를 밀어주고 끌어줘야만이 나는 가능해. 세상에 스폰서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스폰서이시고 나의 후원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 가진 건 아무 없습니다. 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하는 거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요, 조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밖에 없어 방법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먹어 노년이 되어 이제 죽을 쯤 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마스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도대체 축복이란 무엇일까? 다윗이 말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란 뭐 있는 거, 가진 거, 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왕이었어. 모든 걸 누린 사람이요. 예?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사느니 그도 죽어. 그러면 죽음을 앞둔 그 인생 여러 갈등과 생각을 해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족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리하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말을 기록한 거예요. 응? 그가 말합니다. 응?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1절, 32장 1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이 말도 우리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지? 다윗이 한 말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론을 우리는 청정해 드려야지. 응?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지나가다 한 말도 아니고 정성기 때 한 말도 아니고 늙어서 힘 빠져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폭이란 무엇일까? 라는 그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쓴 말이 허물 사함을 받고 허물이란 말은 엄청난 큰 그 죄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물이 뭐냐면 원죄를 허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아마비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를 이어요. 소아마비가 되면 소아마비 대를 잇더라고. 또요, 요즘에 그 당뇨가 걸렸다, 혈압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뭘 물어요? 가족력을 물어봐요. 아버지, 부모가 누가 혈압이 있었나요? 가족력.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 또 심장이 약하면 자식 가운데 누가 심장 약하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소아마비의 가정이 보니까 다 소아마비가 되더라고요. 무서운 거지요. 이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또 옛날에는 쌍놈 양반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쌍놈들은 대대로 쌍놈이에요. 그냥 쌍놈이 쌍놈을 낳아, 양반이 양반을 낳고. 그러니까 큰 재산이었어요. 이런 어떤 소보다도 말보다 더 큰 재산이었답니다. 대를 이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종들이 많이 생기니까 많은 수입을 창출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허물. 여러분과 나에게도 허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허물은 나의 스스로 벗겨질 수가 없어요. 양반과 쌍놈도 내 스스로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왕이 청산해야 청산이 될 줄 믿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거요. 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삭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 죄. 허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꾸 그런 말을 해요. 허물과 죄. 네? 허물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오는 걸 허물. 죄는 연약해서 살아가면서 짓는 것을 죄. 타고났던 살면서 짙은 간에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 복이 뭐냐? 허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나는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잖아. 한 번은 누구나 죽어. 우리는 천국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본 인생이 아니요. 잠시 살아가는 인생이요. 어? 예수님 오시면 천국에서 천년 만년 헤아릴 수 없는 나날 나무수환같이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이지요. 2절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마음에 간사 왔다 갔다 간사해가지고 이게 없고, 이것도요 왜 이런 줄 알아요? 철학이 없어서 그래. 너무 연약한 것도 그렇고. 왜 사기치가 안 돼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라고. 이해는 가. 네? 그런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사기꾼 되려겠어 자꾸. 내 입에서 자꾸 헛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내 입에서 자꾸 거짓말이 나오려고 그래. 고로 하나님 도와줘 좀. 그래서 믿는 자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 기꺼이 우리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 괜찮아. 네 죄를 다 눈 감아줬어.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야곱은 큰 죄를 지고 도망갔지만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한 말씀이 뭐예요? 네가 밟는 딱 내가 줄게. 너 대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했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받고 평생을 축복 속에 살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복 받을 때 정말 처량했어요. 공고했습니다. 방 아닌 방황. 아무것도 없어. 기름 한 병 차고 댕겨.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노숙자이신 그 노숙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함께 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오늘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야곱만 위함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똑같은 혜택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혜택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한다면 하늘나라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아마 이상한 여론이 불러일으켜서 하늘나라도 전쟁이 일어나. 아니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내팽개치고. 그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공의의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짖으면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에? 이건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을 사하심을 받고 죄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하고 있어요. 또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성경에 너희 죄인들아 그래요? 죄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겠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 대신 용서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자녀 만들어달라고 해. 그러면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의인 아닙니까? 이제 의인 단 다음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그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됐으면 그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 일용한 양식을.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한 사람, 누가 정직한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틀려요.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착하네, 거짓말 안 내, 올바로 사는만, 보니까 너 정직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말도 맞아. 그런데 악할지라도 더러울지라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붙들으면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직하게 살라오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내 스스로는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 방법과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단으로 내가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내가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만이 비로소 경건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직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고로 하나님이 말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의로운 자라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기 바라고. 정말 여호와께 정말 찬양하시고 찬송하고 늘 요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